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이렇게 노래하는,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에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장구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이전 일을 너희가 한번 곱씹어 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라. 광야에서도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이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바라본다면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 삶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례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놓여 있는 그 무방비와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떠나 기웃거리는 우리의 그 마음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책임질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 쉽게 알아듣고 너희들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너희들도 따라 부를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하는 것입니다. 39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그래, 이제는 이 정도 있으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알아야지. 복을 받을 때도, 그리고 너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의 경고, 죄의 대가, 저주를 받을 때에도, 그리고 너희가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또 지켜보아하시는 이 반복되는 일들 가운데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학문으로 보더라도 이건 또 다른 말로 날린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야죠. 예수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알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나에게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도구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보십시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 외에는 신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계약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새기거나 만들거나 할 수도 없고, 그것에 절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지금 우리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그리고 복잡한 삶의 정황 속에서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는 다를 의지할 것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이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족이, 우리의 가족의 생명이, 소망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죽이기도 살리기도 상하기도 낫게도 하시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낫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께 간구해야죠.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배고픔과 가난을 다 알아야죠. 왜냐, 하나님 손에 이 모든 것들이 있으니 만물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있죠. 이 시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우리의 가족들의 삶이 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그분에게도 하나님 손이 그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손에 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영생이 있습니다. 한번 살아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와 영원히 살겠노라고 했던 이 신앙의 은혜의 축복의 장중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다른 것에 기웃거릴 수 있습니까? 가나안의 그 거짓 우상에게 아무리 많은 복을 준다고, 아무리 풍성함을 그리고 쾌락을, 좋은 것을 약속한들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만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만이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를 먹고 마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또 말씀을 듣고 교훈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일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미래의 내일까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우상들의 그 적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갚으시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우리가 정말 공격을 당하는 이 세상의 원수와 그 거짓 적들로부터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죄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이 속죄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가난 가운데, 여러분,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다니요. 여러분, 돈은 그냥 돈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 앞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쯤이야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주실 은혜, 하나님 주실 복을 위해서
그 돈 앞에서도 당당해야죠. 여러분 세상 앞에 비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갚으신다, 복수하신다, 하나님이 속죄하신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복수하시고 그래 대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새벽을 깨우는 주의 종들에게도 이 영상을 보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복수하여 주시고 속죄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노래를 그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44절부터 보시면 결국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에게 딸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 그래야 사는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물려줘야죠. 돈을 물려줄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가 나는 없거니와 너희는 이제 독립해야 되고, 너희가 부모를 떠나 살기도 하고, 이제는 또 다른 미래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나는 누리지 못했던 것을 누리게 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을 의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지켜라고 거듭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32장의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간절한 권고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 자녀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그저 뒤로 사라지는 겁니다. 마치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려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죽을 준비한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면 서글프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내 손주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도록 나는 들어가지 못하는 땅, 결국 나는 나에게 2050년은, 2060년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시간, 우리의 장소, 그래서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어디에서 어느 시간, 공간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청종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 사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가족들, 하늘 영가족들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됨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합시다. 그래 내가 비로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감사와 은혜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 되기를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모세의 노래가 나타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